벌써 5주째가 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종합을 할 때 한 줄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총체적으로 다 그 설명을 드리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엇갈린 개념들을 많이 여기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한 가지만 그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의 시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나의 삶에 대한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단원으로 항상 나누는 것처럼 나눴습니다. 붉은 용과 짐승들, 그리고 산 우상, 두 번째로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의 최후, 마지막으로 이 세대에 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삶.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이번 주처럼 제가 이 사단의 방해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사단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대항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주가 됐었는데 하여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사와 병행하여 진행된 사단의 계략 부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일곱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나팔, 일곱 나팔 부는 것, 세 번째로 우레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그 우레 소리는 봉화해져서 그 요한이 먹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곱 우레가 아마 하셨던 말씀이 일곱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했고 거기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이 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인을 통하여 엘로힘 하나님의 그 인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일곱 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역사를 이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와 병행해서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협력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나열을 해 주셨고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날은 무엇이냐면 이 각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 있는 이 자체에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마음으로 증인들의 삶이 저희가 마지막 지난주에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붉은 용의 분신들을 두 짐승을 보내고 마지막 짐승이 그것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 생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붉은 용, 그다음에 붉은 용의 분신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다음에 우상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지난 4주 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에 매칭되는 사단의 전략이 따로 있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을 잠시 보면은 붉은 용의 분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머리요 머리가 7이라. 그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붉은 용이 짐승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줘서 회방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붉은 용의 분신의 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짐승이 큰 말, 즉 거창한 말을 한다는 뜻이고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7이 아닌 3.5, 즉 온전한 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축시켜진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대항하는데 많이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는 그냥 한 나라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언어들을 다 포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그 개념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래서 결국 끝까지 승리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용의, 즉 용의 분신의 위력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은 이 자기의 분신을 세워서 첫 번째 짐승의 전략은 바로 무엇이냐면 힘에 근거한 권력과 위상입니다. 힘에 근거한 권력과 위상. 제가 사실 그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표현된 짐승의 위상에 모두 감탄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대항해야 할 녹록지 않은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100% 여기에 그 함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용의 두 번째 분신인데 유혹을 숨기는 그 현혹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는 바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입니다. 사실 이 개념들, 땅, 바다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그 아케이디안, 그 바빌론, 그다음에 수메리안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곳에 보면은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이 바다와 땅이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도 그 고고학자들이 그 고고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고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 한 거의 1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학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회에서 쓰는 글들을 보시면은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거기서 자세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냥 볼 때 엄청 위대하고 강력하게 생겼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겉으로 봤을 땐 양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뿔이 있고, 즉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온순한 것 같은데 엄청 무서운 위력을 그 안에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즉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짐승은 권력과 그 힘으로 다스렸다면 두 번째 짐승은 다른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접근해서 현혹시켜서 결국은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의 목적은 뭐냐면 붉은 용을 섬기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사명을 실질적으로 직접 행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해서 생명을 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명을 부어준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이 생명을 갖게 되는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이 진짜 현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그 우상은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의 전략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에 근거한 누림과 쾌락입니다. 첫 번째는 권력과 힘이라고 했으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의 전략은 부에 근거한 누림과 쾌락.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은 전쟁의 동기를 유발하며 실질적 승리의 쾌감 체험케 해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효율적 방법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그 우상 숭배,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혹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현혹에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사에 드러난 붉은 용과 그 두 짐승 그리고 그 우상인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사실 작년 평신도 신학당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일반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제2의 바빌론이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같은 데 가셔서 그
이 건물 그다음에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연속성의 그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의식적으로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연속성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에서 그 붉은 용과 동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붉은 용은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탄압이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초속이 쌓이기 전까지 엄청난 탄압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에 제가 100% 확신을 갖고 받아들일 때 이 정경이 쓰여졌던 이 시기가 엄청난 그 탄압 가운데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에서 연단되는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경은 제가 100%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많이 형성된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서부터 나온 많은 신학자들이 쓴 것은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 당시 시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해석을 하지 그 이전에 이 실질적으로 그 기독교의 초석을 쌓던 그 카운슬 오브 칼세던이라는 그 이전에 그 신학자들이 썼던 것만큼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 교황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권력과 명예를 위한 또한 통한 끝없는 전쟁과 피를 흘리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시기였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중상주의, 소위 말하는 이 상업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더 최근에 와서 자본주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돈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때 이 기반을 쌓았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더 최근인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전후로 해서부터 나타나는 돈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 인구가 폭발했고 기술 혁신, 과학, 문화, 경제의 융합, 인류의 실체 내면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엄청 복잡 다양한 전개가 우리 지금 옆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기에 빠져 있고, 이 엄청난 혼란기 가운데 이것은 이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좌우를 가리지 못하면서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특히 중요한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제가 청년년 사역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담하고 그럴 때 이 받는 질문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전공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어느 분야 과학에서 그 지금 최첨단 뭐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답해주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그 원론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제가 접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 청장년 세대, 물론 그 샘플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모든 분야에서 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도 그렇고 제 전공 분야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뉴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누가 그것을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떠한 그 경제 그 논리의 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혼란기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짐승이 우상이 됐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아직도 다시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언약을 고백한 이후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언약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상을 숨긴다는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혼돈기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교단에서 참고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만 교단이 한 2만 개가 넘거든요. 그럼 모든 교단이 자기네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각 개인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황소를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스트리트가 뭐 거기가 사단의 뭐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이게 송아지 금송아지와 이 황소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국제 금융 쪽을 평생 일한 사람이 월스트리트를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그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죽이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나옵니다. 모든 자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마와 그 손이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현혹되어 사람됨을 포기하고 순간의 쾌락을 쫓는 짐승을 선택했다라는 상징이 666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는 저는 666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미가엘도 사단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했던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단을 대적하라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에서만이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그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들 가운데에서 이 666을 상징하는 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근데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무슨 칩을 어디다 심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666에 빠져있는 것의 그 결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살 때 질투와 시기로서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면 죽음, 의식주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류의 타락한 인류의 상징이 음녀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17장 아래 15절인가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동조하면 이것이 진짜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아니면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진짜 멋있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높은 지위라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것을 주장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별로 신이 안 납니다.
결국 많은 물 위에 앉을 수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가치관으로서 가치관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상이 그 두 번째 짐승이 우리를 현혹해서 무엇인가를 값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값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값이 생길 때 그것이 우상이고 우상이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의 수를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안타의 쉐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청종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순종에 대한 언약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반 66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666을 상징하는 것이고 666이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은 6이라는 숫자는 원래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제가 피라미드로 보여드릴 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동물까지 창조한 것이 여섯 개였었고, 그다음에 인간이 여섯 번째 끝에 창조하면서 안식과 연결되게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데 그 7이 없는 그 6까지는 불완전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3이라는 숫자는 천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상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 그룹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너의 죄성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얘기를 하나하나 확실하게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안 될 경우에 이제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로서 그룹이 되고 밑에 용이 두 양쪽의 공간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만들고 결국 우상으로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지금 바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이 그룹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그 우상을 앉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 666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할 그 근로소득,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해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한 그 노력의 대가로 받은 그 임금 가지고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이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만약에 빌렸다면 그것이 666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지난 25년 동안 근로소득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더 이상 집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고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근로소득의 3배가 됐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상실해 버렸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난 15년 동안 가계 부채 GDP의 매년 5%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역량보다 인구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5%씩, 이거는 가계 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10% 가까운 돈을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빌리냐? 그냥 계속 빌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없어지느냐? 아니요, 누군가는 언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은 이 부채 때문에 결국은 이 어딘가에 그 갭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에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그 ETF 같은 거 뭐 이런 개념들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100% 갬블입니다. 노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만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사단이 바로 이런 우상을 세워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허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허무에 빠지게 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헛살았구나, 완전히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사단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거짓이라는 그 어원이라는 것은 거짓말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헛것이 진실처럼 인식되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여기 똑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 다 각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이해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식의 틀을 공격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틀만 조금 삐걱거리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있는 그대로 들어오질 않고 이 인식의 틀에 의해서 왜곡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조금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에서 6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헛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와 일치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현실에서 그것이 불일치를 계속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일치를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을 엄청 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새는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막 그랬을 때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엄청난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반면에 부작용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잊고 싶어서 그런 부흥회 가서 그 달콤한 말들만 계속 들으면서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 때 막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면 이 현실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부흥회 가고 싶고, 그래서 부흥회가 하나의 도피처럼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저도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공부할 때 계속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도피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도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서 이렇게 돌아볼 때 제 마음속에 깊이 무슨 생각들이 있었는지 이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사단의 목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못이라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죽었을 때 가는 지옥과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계시록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그 두 나무가 나오는 것을 세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다음에 선악과,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두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사단은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차이인데,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것처럼 이해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대화가 나오기 이전까지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죽지 않는 것이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계속 해석해 나갈 때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틀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분들을 대화할 때
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끝에 가서 설명하다가 끝에 가서 조금 이상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이단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죽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인간은 그래서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데 홀깃해서 이제 육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됐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물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엄청난 고도의 IQ를 가진 동물이 됐다. 그래서 이 죽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동물이 됐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이 동물이 된 것이 동물도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죽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 현혹된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옷을 덧입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유황불,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옥과 다른 개념의 영혼성을 갖고 있는 심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의 두 감람나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즉 하나님을 보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좌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세대에 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의 중심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한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그 대학원 때 제가 그 몸이 약해서 이 보통 그 마지막 그 파이널 제가 연구에서 공부했는데 연구에서는 이제 1년에 마지막 한 번만 시험 봅니다. 1년 내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몸이 안 좋거나 뭐 감기가 들었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1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시험 보는데 그 4시간 정도 해가지고 2번을 보거든요. 한 과목을. 그러니까 엄청 이제 많이 보요. 그 전날도 이제 그 무슨 과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보통 그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혜택받은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도 묵상으로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페이지를 계속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책이 날아가더라고요. 저 하얀 이런 식으로 하얀 면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나 내일 시험 못 치겠구나 그랬는데 이것이 3번 반복되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이제 발전돼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 이틀에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뭐냐면 출입구가 이스라엘 지파 1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새 예루살렘 보면은 그 웹 같은데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재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문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라는 것은 그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초석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제가 보여드렸던 피라미드 있죠. 이 피라미드이 양쪽에 있어서 원래 삼각뿔이 2개 합쳐가지고 피라미드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삼각 그 피라미드마다 2 사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보시면은 구조의 기초석에 피라미드가 6개 있다라는 거 6개 곱하기 2에서 12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실체의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 시대 때의 12지파와 신약 시대 때 예수의 사도들이
기초라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물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림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재밌다라고 보시고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 12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보십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라밋이 6개가 있죠. 각 피라밋마다 두 사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 이제 뜰어 맞추면은 정확하게 이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다음에 1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창조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와 12사도라는 그것을 목표로 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엘로힘, 여호와, 구원사, 에클리시아, 제사장, 그다음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바로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디자인을 하셨고 이 모든 창조를 직접 집행하셨고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종합하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백마탄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공의의 심판자로서 창조하셨고 자기밖에 아는 자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창조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자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가 따르고 날카로운 검으로 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이미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 두 번째 창조 관계없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개의 이름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공의의 심판자, 충신과 진실. 두 번째 창조 때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지금 현재의 창조 때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도로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구조에 맞는 그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고입니다. 사고.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다. 이런 것도 세상의 틀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교의 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의 그 종류가 뭐 2만 개가 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틀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의 틀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공격을 많이 하신 것이 바로 이 종교의 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틀에 대해서는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야단치고 공격하신 것이 이 종교의 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제공하는 생각의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과 일치하는 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워낙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에 맞게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의 그 생각의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종교의 틀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이 종교의 틀이 항상 잘못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라. 왜냐하면 이 종교의 틀이 계속 그 죄성에 의해서 왜곡되는데
왜곡되면은 자기가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볼 수 있는 참 현실이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세 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자극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데, 사실 이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틀을 진리와 일치되게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말씀을 직접 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누가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처음에 신앙 성장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지나가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의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가 있는 그 현실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요리해서 그것을 주면은 이 요리해서 주는 사람의 현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것이 100% 전달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도 또 제한돼 있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같이 그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혼자 공부하고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공부하고 혼자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서로 이거를 그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면 말씀이 올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약속의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돼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말씀이 생명으로 변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서 생명으로 돼야 될 때 비로소 나의 의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와 경험, 삶을 공유하며 생각의 틀을 진리에 재조명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지금 47년째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데 군대에 있을 동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막사를 교회라고 별명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한 3년 정도 이렇게 제자 양육하고 나서는 항상 떠납니다. 아니면 내칩니다. 왜냐하면은 3년 이상 제가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종속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이 제 삶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는데 제 삶에 이 사람이 똑같이 되지 않고 또 저도 그 말씀의 틀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부분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해서 어디까지,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 내용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마다 이렇게 내치면 사람들이 당신은 왜 계속 그렇게 뭔가를 이루지를 않고 중간에 그만두냐 하는데, 그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생명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자, 이게 우리가 동물이 됐을 때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일단 어디서부터 열쇠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 성경의 모든 열쇠는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알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해서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제자로서 살아야지 그때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냥 공부하거나 묵상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진정으로 알 때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 때
지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GPS 없을 때 얘기합니다. 누가 운전하는 것만 계속 옆에 타고 다니면은요, 계속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도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말씀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저래라 그래서 따라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동물이 됐다는 그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어떤 실체 내에서, 이 창조의 틀 내에서 어떤 실체가 독립적으로 이 실체와 관계성을 맺으면서 뭔가를, 이 프로세스를 독립적인 힘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된 인간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자기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틀에 의해서 자기 죄성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사상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완전히 감동시켜가지고 매 순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까지만 힘을 보태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시, 공간, 관계, 생각,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이걸 보실 때 제가 이것을 점점 확대된다는 그 개념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면 은혜 받으시러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이 예배 올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여기 예배에 참석할 때나 다 똑같거든요. 저는 항상 그냥 은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혜 받는 게 무슨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든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럴 때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나 소그룹을 인도할 때나 제 자세는 똑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포럼에 가서 다른 나라 그 정책자들과 같이 논쟁하면서 세계 경제의 어떤 방향성을 논쟁하고 그럴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엄청 대변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는 그것을 대변할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대변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학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경제학을 가지고 그걸 논리를 전개합니다. 근데 그 경제학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그 밑에는 성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경제학이나 신학이나 종교나 제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있어서 가장 진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선택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서 온전한 자로 키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붉은 용의 괴락에 빠져 포도주를 즐기는 시대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에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시대처럼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윤택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엄청 윤택한 삶이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에만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고 그런다 해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은 자연의 붕괴, 모든 권력의 붕괴, 아마게돈에서의 최후의 대치, 그다음에 끝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쓰여졌느냐? 이 아마게돈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냐 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마게돈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안타이 클라이맥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게돈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그 방에 있다가 나가면서 그냥 스위치 불 끄고 나가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담보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이미 분별된 상태에는 그 다음에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게돈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으며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지를 요약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게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말이 언제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서도 생명이 있고 죽어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삶의 힘은 말씀과 성령. 새 신분의 목적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 유지를 위한 조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거기에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담보로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그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옆에 같이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가장 하나님께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즉 황충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바로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주어지고 우리가 고난을 피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힘이고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